반갑습니다. 일주일 동안 안녕하셨습니까? 우리가 예수 잘 믿어보려고 하면 생각지 않은 어려움이 다가올 때가 있습니다. 마음 잡고 봉사하고 헌신하려고 하면 또 생각지 않게 어려움이 다가올 때가 있습니다. 그때 우리의 마음속에 드는 생각은 왜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런 고난을 주실까? 이런 장애물을 만나게 하실까? 이런 장애물이 없으면 내가 더 열심히 봉사하고 헌신하고 예수 잘 믿을 것 같은데 하는 의문을 갖게 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사도 바울이 이제 에베소 교회를 통해서 선교사로 이제 파송을 받아서 구브로라고 하는 섬에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이 안디옥에서 이제 구브로로 가기 위해서 실루기아라고 하는 그 항구까지 갑니다. 그리고 거기서 배를 타고 구브로 섬에 도착했습니다. 이 구브로 섬은 바나바라고 하는 이 바울을 옆에서 도와주었던 신실한 믿음의 사람 바나바의 고향이거든요. 그 구브로의 살람이라고 하는 도시에서 이제 먼저 복음을 전합니다. 거기 유대인의 회당에 가서 그 안식일 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이제 그 살라미에서 이제 횡단하여서 바보라고 하는 도시에 도착합니다. 근데 그곳에는 누가 있었냐면 총독, 그 구브로의 섬에 총독이 있었어요. 총독이라면 지금으로 얘기한다면 만약에 이 구브로라고 하는 섬이 제주도로 친다면 제주도지사 정도 되어지는 최고의 통치자입니다. 로마의 부름을 받아서 이제 그 섬의 총독으로 일을 하고 있는데 그 총독 서기의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이 총독은 이 바울이 전하는 복음에 호기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저 바울이 무슨 이야기를 하는가 한번 들어보자. 그래서 그 바울을 불러서 복음을 듣고자 했는데 그때 방해꾼이 있었어요. 누구냐면 바예수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바라고 하는 것은 아들이란 뜻이에요. 아들. 그러니까 바예수 하면 예수의 아들이라고 하는 이름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아버지가 예수라는 이름을 가졌던 것 같아요. 흔한 이름입니다. 그래서 바예수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이는 유대인으로서 거짓 선지자였고 또 다른 이름이 있는데 엘루마라고 이름을 불렀습니다. 이 엘루마라고 하는 뜻은 마술사라고 하는 뜻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아마 이 사람이 마술을 했던 것 같아요. 어떤 주술적인 그런 행위를 통해서 사람들의 병도 고치고 또 총독의 마음도 사고 그래서 나름대로 영향력을 끼치고 있던 사람인데 이 사람이 바울이 총독에게 복음 전하는 것을 방해합니다. 이 총독은 궁금한 게 호기심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든지 한번 바울을 통해서 예수에 대한 복음을 듣고자 할 때 이 바예수가 이 엘루마가 자꾸 거기에서 방해를 합니다. 그때 바울의 마음에 무슨 생각이 들겠습니까? 이제 사역을 시작하는 첫 번째 선교지인데 그 선교사에게 순탄하지 않는 거예요. 방해거리를 만나게 됩니다. 이 바예수라고 하는 존재가 바울에게 있어서 걸림돌이 됩니다. 바울의 선교 사역은 자기의 의지로 시작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부르심과 보내심으로 시작합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3장에 보면 성령이라고 하는 단어가 2번 나옵니다. 성령께서 바울과 바나바를 따로 떼어서 선교사로 보내라. 그래서 온 교회가 기도하고 이제 또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선교 사역을 시작하거든요. 자기의 의지로 시작한 것이 아니었어요.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시작했는데 거기에 걸림돌이 있었습니다. 그 어떤 것보다도 소중한 생명을 살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일인데 거기에 걸림돌이 생겼습니다. 또 이 총독이라고 하는 지위가 최고의 높은 지위이기 때문에 총독이 예수를 믿으면 그 구브로라고 하는 섬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너무나 좋은 기회가 된다는 거예요. 군대 가면 부대의 대장이 예수를 믿으면 그 밑에 있는 부하 참모들이 다 따라 나와요. 예수를 잘 믿지 않아도 그 부대장에 잘 보이기 위해서 주일날 함께 예배 참석을 합니다. 그러다가 예수 믿는 사람들 생기고 또 신실하게 믿음으로 자라는 분들이 생기거든요. 그러면 구브로 섬의 최고의 통치자가 예수를 영접하게 되어지면 그 밑에 있는 관리들이나 백성들이 예수 믿을 수 있는 너무나 좋은 기회입니다. 그런데
그 총독이 예수 믿을 수 있는 그 기회를 바울이 얻었는데 엘루마라고 하는 이 마술사 거짓 선지자가 방해를 합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 바울에게 이런 걸림돌을 주셨을까요? 이 엘루마는 악착같이 바울을 방해합니다. 왜냐하면 이제까지 자기가 총독 옆에서 그 마술을 통해서 권력을 누렸고 명예를 얻었고 재물을 얻었습니다. 그런데 총독이 예수를 믿으면 자기의 정체가 탄로날 수 있고 자기의 지위를 잃어버릴 수 있기 때문에 어떻게든지 총독이 예수를 믿지 못하도록 방해를 하는 겁니다. 총독이 바울을 만나고자 하면 중간에서 회방에서 바울이 총독을 만나지 못하도록 만들어버리고, 혹 총독을 만났을지라도 그 가운데서 왜곡해서 거짓을 자꾸 이야기함으로써 예수 믿지 못하도록 하려고 했던 거죠. 그래야만 자기의 지위를 유지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왜 이 바예수, 이 마술사, 이 엘루마를 그곳에 두셨을까요? 결론적으로 이야기한다면 하나님은 걸림돌을 디딤돌 되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이 바울이 사역을 할 때 엘루마는 분명히 걸림돌이었어요. 이 엘루마가 없다면 총독이 순순히 복음을 들을 수 있는 기회가 많아집니다. 그런데 엘루마 때문에 복음 듣는 것이 자꾸 방해가 되어지죠. 하나님은 그 엘루마라고 하는 걸림돌을 복음의 디딤돌 되게 하시기 위해서 이곳에 두셨다라는 겁니다. 자, 오늘 본문 9절부터 봅니다. 사도행전 13장 9절부터 12절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바울이라고 하는 사울이 성령에 충만하여 그를 주목하고 엘루마를 얘기하여 거짓 선지자 엘루마를 주목하고 이르되 모든 거짓과 악행이 가득한 자요 마귀의 자식이요 모든 의의 원수요 주의 바른 길을 굳게 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겠느냐. 보라 이제 주의 손이 내 위에 있으니 내가 맹인이 되어 얼마 동안 해를 보지 못하리라 하니 즉시 안개와 어둠이 그를 덮어 인도할 사람을 두루 구하는지라 그랬습니다. 계속해서 복음을 방해하니까 바울이 저주를 선언하는 겁니다. 이 거짓과 악행이 가득한 자의 마귀의 자식이여 의의 원수여 네가 복음을 방해하는구나. 너는 맹인이 될지라 선포를 하니까 그 순간 그 눈이 어두워지고 실명하게 되었습니다. 죽을 때까지 맹인이 된 건 아니고 어느 기간 동안 맹인이 되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 엘루마가 자기 앞을 볼 수 없었던 거죠. 그러니까 자기를 인도해 줄 사람을 찾게 됩니다. 근데 그 일을 누가 봅니까? 12절에 이에 총독이 그렇게 된 것을 보고, 이전까지는 엘루마라고 하는 이 마술사가 최고인 줄 알았어요. 그가 신을 대리해서 뭔가 복을 가져다 주고 병을 고치고 놀라운 일을 하는 줄 알았는데 바울이 그를 저주하니까 그의 눈이 실명되는 것을 보고 믿으며, 누구를 믿어요? 하나님을 믿으며 주의 가르침을 놀랍게 여기더라. 이전까지는 바울의 복음에 대해서 호기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처음 듣는 어떤 이야기니까 도대체 바울이 무슨 이야기를 하느냐, 예수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호기심을 가지고 듣는 정도였어요. 그런데 이 엘루마의 사건을 통해서 엘루마가 하나님을 대적하다가 복음을 대적하다가 그 눈이 멀어지는 것을 보니까 야 이거 뭔가 있는 것 같은데, 그리고는 귀를 기울이게 되는 거죠. 엘루마라고 하는 존재가 최고가 아니고 저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 저 복음의 대상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 최고의 신이구나, 저분을 모셔야 되겠구나. 그리고 바울을 통해서 복음을 듣고 그가 예수를 믿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사실 오늘 이 기적은 바울이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서 첫 번째 행했던 기적입니다. 그가 담메섹 도성에서 눈이 멀고 나중에 기도로 눈을 뜨고 이제 복음을 전하는 사역의 길에 들어섰지만 성경에 보면 한 번도 그는 기적을 행한 적이 없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바울이 선교사로 부름받아 선교 사역을 시작하는 첫 번째 그 현장에서 기적을 경험하게 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합니다. 그리고 나면 바울에게 무슨 확신이 듭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하나님이 나의 능력이 되시는구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선포하면 이루어지는구나. 그리고 그가 복음을 전할 때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고 놀라운 기적을 행할 수 있게 되었던 거죠. 그래서 죽은 자를 살리기도 하고 정말 하나님이 여러 가지 기적을 경험하고 마지막에는 로마를 향해 갈 때 그가 재판받기 로마를 갈 때에 큰 풍랑 유라굴라라고 하는 풍랑을 만나게 됩니다. 사람들이 죽을 지경이 되고 캄캄한 어둠 속에서 모든 사람들이 낙심하고 좌절하고 절망할 때에도 바울은 절망하지 않았어요.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고 하는 그 말씀을 듣고 오히려 그 사람들을 270명이나 되는 사람들에게 희망을 줍니다. 그리고 그들이 무사히 로마에 도착하게 되어지죠. 왜 하나님께서 첫 번째 선교지에서 이런 걸림돌 장애물을 만나게 하십니까? 그것을 통해서 오히려 복음이 증거되어지는 겁니다. 총독이 예수를 만나게 됩니다. 야, 바울이 전하는 예수가 진짜 살아계신 하나님이구나 눈으로 보게 되는 거예요. 바울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직접 체험하면서 담대하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축복을 경험하게 됩니다. 복음의 걸림돌이, 전도의 걸림돌이 전도의 디딤돌, 복음의 디딤돌이 되어지는 순간입니다. 하나님은 걸림돌을 디딤돌로 삼으시는 분이셔요. 내 인생에 왜 이렇게 걸림돌이 많을까? 왜 다른 사람들은 형통한 것 같은데 나는 왜 이렇게 걸림돌이 많아? 왜 되는 일이 없어라고 생각하지만 거꾸로 뒤돌아보면 아니, 하나님은 그것을 디딤돌 삼아서 우리를 축복하여 주십니다. 우리를 성장하게 하십니다. 우리에게 복을 가져다 주십니다. 믿음의 사람은 걸림돌이 없어요. 다 디딤돌입니다. 우리가 쓰는 말 가운데 전화위복이라는 말이 있어요. 그죠? 화가 변하여 복이 되게 하셔요. 세상 사람들은 안 될 수 있어요. 그러나 믿음의 사람들은 반드시 전화위복의 축복이 있습니다.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면 어떨지 모르겠는데 우리 김경희 집사님 오전에 이제 제가 일부 예배 끝나고 잠깐 시간이 있어서 뭐 이야기하는 가운데 들은 말씀인데 해도 될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준식인가요? 첫째 아들이 이번에 사법시험을 어저께 봤어요. 그래서 저도 기도하면서 잘 봤으면 좋겠지만 어떤 결과 나올지 몰라서 집사님 기도하시면 하나님 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러고 그냥 문자를 보냈었는데 아침에 어떻게 시험 잘 봤어요? 그랬더니 대뜸하시는 말씀이 떨어졌다고 그래요. 아직 발표는 4월 달에 나오는데 와서 보니까 떨어진 것 같다는 거예요. 근데 그 아들이 CPA, 그러니까 공인회계사거든요. 근데 공인회계사인데 사법시험을 이제 본다고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떨어져서, 근데 담대하게 집사님 해주신 말씀 잘 됐다고, 오히려 하나님 복 주셨다는 거, 한 1년 반, 1년 공부했는데 떨어지는 게 잘 됐다 그러면서 쭉 얘기하시는데 그게 되게 위로가 되더라고요. 걱정했거든요. 근데 오히려 그 말씀이 위로가 되는데, 근데 뭘 보냐면 하나님은 우리 하는 그 일 하나하나가 다 우리에게 복이 되게 하셔요. 그것이 우리에게 복이 되는 것이지 결코 우리에게 화가 되는 것은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왜 나는 떨어졌을까? 왜 나는 안 됐을까? 왜 다른 사람 다 되는데 나는 안 됐을까? 낙심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그것을 발판 삼아서 우리에게 복 주십니다. 지금은 그게 걸림돌 같아요. 그러나 나중에 보면 아, 그게 디딤돌이었구나. 그것 때문에 내가 이렇게 성장했구나. 이렇게 하나님 복을 받았구나. 그 고백이 있게 하십니다. 요셉은 아버지의 특별한 사랑을 받았습니다. 꿈을 꾸는 자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10명의 형들에게 미움을 받았어요. 오늘 아버지의 말씀에 순종하고 형들이 양을 치는 곳에 갔다가 형들에 의해서 죽임을 당할 뻔합니다. 구덩이에 빠뜨려 놓고 죽이려고 하다가 형들이 야, 죽이지 말자. 그리고 미디안의 노예 상인들에게 이 요셉을 팔아버려요. 그래서 그가 애굽의 종으로 팔려갑니다. 여러분 한번 팔려가는 요셉의 모습을 생각해 보십시오. 형들 살려주세요. 내가 너무너무 잘못해서 다시는 안 그럴 테니까 좀 살려주세요. 애원하고 부르짖고 애원해도 형들은 들은 척도 하지 않고 다 외면하고 뒤돌아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애굽에 끌려가는 거예요. 말도 통하지 않습니다. 낯선 곳입니다. 아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나 요셉은 그곳에서 최선을 다해서 일을 합니다. 말이 통하기 시작합니다. 주인의 사랑을 받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 가정의 총무가 되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그 주인의 아내가 요셉을 유혹합니다. 야, 한 번만 나와 동침하자. 그러나 그는 너무 충성스러운 종이라 그 주인의 아내를 범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자기 옷을 벗어던지고 도망갔는데 그 주인의 아내가 누명을 씌워서 저놈이 나를 겁탈했다고 그리고는 옥에다 가두어 버립니다. 하루아침에 억울한 누명을 쓴 주인이 되어지죠. 그런 인생의 나락에 빠지는 겁니다. 그 인생의 걸림돌입니다. 왜 나는 이렇게 되는 일이 없을까? 내가 최선을 다했는데 왜 이렇게 되었을까? 그는 아마 원망할 수도 있었을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 감옥은 하나님이 점프하게 하시는 곳이었어요. 거기에서 왕의 최측근인 관원장들을 만나게 됩니다. 떡 굽는 관원장, 술 맡은 관원장. 그들의 꿈을 해석해주고 결국 그는 왕의 꿈을 해석해주고 애굽의 총리가 되게 하셔요. 그냥 일반적인 눈으로 보면 종으로 팔려가는 것, 억울하게 누명을 쓰고 옥에 갇히는 것이 인생의 나락으로 떨어지는 것 같고 걸림돌 같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디딤돌 삼아서 그를 총리로 세우셨다라는 거예요. 우리 인생에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있어요. 걸림돌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그 걸림돌은 걸림돌이 아니라 믿음의 눈으로 보면 그게 디딤돌이 됩니다. 그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복 주신 하나님의 역사를 볼 수가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믿음의 사람에게는 걸림돌이 없습니다. 다 디딤돌입니다. 우리가 만나는 모든 돌들이 우리를 축복하기 위해 주시는 하나님의 디딤돌 되심을 믿으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바울은 위대한 선교사죠. 성경의 13권을 기록했던 분입니다. 그는 죽은 자를 살리는 능력이 있었습니다. 그가 손을 얹으면 그의 그림자라도 밟으면 막 기적이 일어나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바울은 자기의 병을 고치지 못했습니다. 다른 사람을 살렸지만, 다른 사람의 병을 고쳤지만 정작 자기 안에 있는 병은 고치지 못했어요. 그 병이 얼마나 고통스러웠는지 육체의 가시, 사단의 사자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가시에 찔린 적 있으시죠? 그 하나 가시가 박히면 얼마나 고통스럽습니까? 이 바울이 너무나 고통스러워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했거든요. 그런데 그 병을 고쳐주지 않았어요. 우리가 생각할 때 분명히 사역의 걸림돌이 됩니다. 바울 행복한 인생의 걸림돌이 됩니다. 그런데 걸림돌이 아니었어요.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나의 약함이 하나님의 강함을 드러낸다. 내가 약할 때 하나님의 강함이 드러난다는 거예요. 오늘날에 위대한 사역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그분들 가운데 타락한 분들이 많이 있어요. 뭐 옛날로 넘어간 박대선이라고 하는 장로님, 뭐 한강변에 수많은 기적을 일으켰던 분인데 그분 타락해가지고 전도관을 세우고 지가 메시아라고 얘기하죠. 내가 예수다. 오늘날 이단들 다 자기가 예수라고 합니다. 근데 그분들이 처음부터 그런 게 아니고 놀라운 능력을 행하다 보니까 교만해져가지고 자기가 예수님의 자리에 오르려고 한다는 거예요. 만약에 바울이 이단이 됐다면 최고의 이단이 됐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의 몸에 가시를 두셨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그가 겸손해졌습니다. 고백하기를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 내 안에 걸림돌 같은 것들이 있습니까? 가시가 있습니까? 아픔이 있습니까? 오히려 그것이 우리에게 복이 되어질 줄 믿습니다. 그것이 디딤돌이 되어서 그것으로 인하여서 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삶이 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믿음 안에서, 믿음 안에 있으면 걸림돌도 디딤돌이 됩니다. 화가 변하여 복이 됩니다. 슬픔이 변하여 뭐가 되게 하셔요? 기쁨이 되게 하셔요. 내가 오늘은 슬프지만, 오늘은 눈물을 흘리지만 믿음 붙들고 살아가면 내일은 반드시 기뻐하며 덩실덩실 춤을 출 때가 오게 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걸림돌 같은 것이 있습니다. 방해자들이 있습니다. 낙심하고 절망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목사가 되어서 항상 짊어지고 가야 될 짐 가운데 하나가 기도죠.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기도하게 되어지고, 성도들이 잘 되면 잘 될수록 또 기도합니다. 하나님 타락하지 않게 하시고 신앙 잃어버리지 않게 하시고. 그래서 잠언의 기도가 뭡니까?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가난해서 도둑질해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릴까?
부해가지고 하나님 모른다 할까 걱정되니 하나님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그게 목사의 기도예요. 성도들이 어려움 당하면 어려움 당한 대로 하나님 저 어려움 속에서 시험에 빠지지 않게 달라고 기도하고, 잘 되면 잘 됐다고 해서 하나님 떠나고 타락하지 않게 달라고 기도하고, 그게 목사의 삶인 것 같습니다. 근데 우리 이제 대학에 들어간 친구들 고3 때나 또 수험 준비할 때는 하나님 학교에 붙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이제 또 학교에 들어가면 또 뭘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까? 신앙생활 잘하게 해달라고. 대학 문화 속에서 이게 휩쓸릴 수 있거든요. 믿음 잃어버릴 수 있거든요. 요즘은 모르겠습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학교에 딱 들어가게 되면 뭐 오리엔테이션 한다고 술 한 사발씩 마셔 그러죠. 안 마시면 뭐 막 하니까. 그러니까 예수 믿는 아이들도 마시고 먹고 마시고 막 그런 경우가 있거든요. 그러다 보면 타락할 수 있어요. 그게 장애물이지만 한쪽 그게 디딤돌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거기서 저 예수 믿어요. 나 안 마십니다. 저는 마실 수 없습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내 믿음을 보여주면 그게 디딤돌이 되어서 야, 쟤는 정말 예수 믿는 아이야. 그리고 인정해 줄 수 있다는 거예요. 제가 방위로 군 생활할 때에 같이 근무했던 친구들 가운데 두 사람이 신학생이 있었습니다. 감신 쪽에, 감리교 쪽에 다니는 두 사람의 신학생이 있었는데 하나는 대학원생이었고 하나는 대학생이었어요. 근데 그 친구들은 술, 담배 다 했어요. 그래서 회식을 가면 술, 담배 다 합니다. 그러니까 막 좋아하는 거야. 야, 술 잘 먹는다, 담배 잘 핀다. 그리고 한 대씩 피자 막 그래요. 근데 없을 때 저한테 막 욕을 하더라고요. 어떻게 목사 된다는 놈들이 술 먹고 담배 피냐고. 그 앞에서 막 좋아해요. 근데 뒤에서는 욕을 해요. 전도가 되겠습니까? 안 돼요. 앞에서는 술 안 먹고 담배 안 피면 막 뭐라고 막 하는 것 같으면 뒤돌아서면서 진짜 쟤는 예수 믿는 애야. 진짜 쟤는 믿음이 좋아. 그래, 예수 저렇게 믿어야 돼. 그리고 인정해 준다니까요. 내 앞에 있는 걸림돌이 아니에요. 그게 디딤돌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디딤돌 주시지 걸림돌 주지 않습니다. 여러분 앞에 어떤 장애물이 있습니까? 포기하지 마십시오. 낙심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그것을 디딤돌 삼아서 여러분들에게 복 주시고 여러분의 믿음이 자라도록 하여 주십니다. 우리나라는 자원이 없는 나라잖아요. 우리나라만큼 자원이 없는 나라가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자원이 없기 때문에 더 열심히 노력했잖아요. 그래서 지금은 세계 8대 무역 대국이 되었다고 하잖아요. 6.25가 터지고 나서 장충체육관, 그걸 어느 나라가 지어줬다고 합니까? 우리가 지은 게 아니라 필리핀에서 지어줬다고 그래요. 그런데 지금은 우리가 얼마나 많은 일을 할 수 있는 큰 나라가 되었습니까? 자원이 없다는 게 걸림돌이 아니라 디딤돌이죠. 더 열심히 수고할 수 있습니다. 요즘 청년들이 쓰는 말 가운데 흙수저, 금수저란 말이 있습니다. 누구는 흙수저고 누구는 금수저고 태어날 때부터 그런 차별 가운데 태어난다고 하는데 세상 사람들이 흙수저라고 얘기하고 장애물이라고 얘기할지 모르지만 우리가 믿음 안에 있으면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는 더 발전할 수 있고 성장할 수 있습니다. 서울대학교 입학생들 가운데 생활수기를 이렇게 써서 공부하는 것들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약 10년 전에 어떤 이제 학생이 서울대학교 입학해가지고 그 수기를 썼는데 길어서 제가 다 읽어드리지 못하고 내용은 이런 거예요. 정말 가난했습니다. 헤어진 옷, 헤어진 신발, 자랑할 게 아무것도 없었어요. 어머니는 시장에 생선 장소를 하고 형은 뇌성마비여서 제대로 배우지 못하고 시장에서 리아카를 끌면서 생계를 이어갑니다. 아버지는 일찍 세상을 떠났습니다. 너무나 가난해서 학원을 다닐 수 없어서 요즘도 그게 있는지 모르겠는데 예전에 가면 이렇게 학원에 가면 총무라고 있었어요. 그래서 선생님들이 막 강의를 하고 나면 이제 쉬는 시간에 그거를 다 지우고 이렇게 지우개를 털어주면 이제 그 강의를 듣게 해주는. 그래서 이 학생이 너무나 가난하니까 학원에서 그 일을 하면서 공부를 한 거예요. 책을 사고 싶지만 돈이 없어서 책을 살 수가 없었어요. 어느 날 책을 사달라고 어머니한테 갔는데 어머니가 추운 겨울날 그 추운데 찬밥에다가 그냥 김치 하나 넣고 먹는 것을 보면서 차마 그 얘기를 할 수 없을 정도로 가난했습니다. 아버지가 사업에 실패해가지고 맨날 술을 듣고 술 먹고 오면 아내를 때리고 엄마를 때리고 그게 너무 싫었던 거예요. 그러다가 그 죄책감 때문에 아버지는 스스로 목숨을 끊어버린
정말 가난한, 그러나 열심히 나름대로 공부했습니다. 이 청년이 가난할 뿐만 아니라 소아마비가 걸려서 똑바로 걷지 못하고 쩔뚝쩔뚝 걷는 그런 장애가 있었다고 그래요. 그래서 고등학교 때 공부를 열심히 해서 우등상을 받는데 이제 계단을 올라가다가 쩔뚝거리다 그만 뒤로 자빠지는, 그래서 어머니가 달려나와서 그 아이를 다시 세워서 상을 받아야 될 정도로 장애가 있었고 가난함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는 고백하기를 그 장애와 그 가난이 나에게 걸림돌이 아니라 오히려 디딤돌이 되었습니다. 장애가 있었기 때문에 가난했기 더 열심히 공부해서 서울대학에 들어갈 수 있었고 지금은 미국에서 박사과정에 있다고 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장애물이라고 얘기합니다. 걸림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믿음만이 있으면 우리에게는 그것이 디딤돌이 됩니다. 하나님은 디딤돌이 되게 하신다라는 거죠. 사람들은 저마다 약점이 있거든요. 그러나 예수 안에 있으면 그것마저도 강점이 되게 하셔요. 내가 아무리 강점이 있어도 예수 밖에 있으면 그것이 약점이 될 수가 있습니다. 칼라일이라고 하는 분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길을 가다가 돌이 나타나면 약자는 그것을 걸림돌이라고 하고 강자는 그것을 디딤돌이라고 한다. 여러분 돌을 만나면 그 돌을 뭐라고 하시겠습니까? 하루에도 수없이 수많은 돌을 우리가 만나고 살아가죠. 그 돌이 여러분에게 걸림돌이 아니라 우리가 믿음 안에 있으면 그것이 디딤돌이 되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미국의 32대 대통령이었던 프랭클린 루즈벨트, 이 루즈벨트 대통령은 그의 아버지가 50살에 낳은 아들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늦둥이죠. 근데 그의 어릴 적 꿈이 대통령이었습니다. 그래서 나도 대통령이 되겠다. 근데 어떻게 하면 대통령이 될 수 있을까 곰곰이 생각하는 가운데 하나의 모델을 생각했습니다. 그 과거의 대통령을 그대로 따라하면 나도 대통령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해서 그의 먼 친척이었던 26대 미국 대통령 시어도 루즈벨트, 그분을 모델 삼아서 그분을 따라서 하기로 했어요. 그분이 하버드 대학을 졸업했기 때문에 자기도 하버드 대학에 입학했고, 그분이 변호사여서 자기도 변호사였고, 그분이 뉴욕주 상원 의원이었기 때문에 그도 뉴욕주 상원 의원에 출마해서 됐습니다. 해군 차관보를 지냈기에 자기도 해군 차관보를 지냈습니다. 부통령이 당선되었기 때문에 그도 부통령에 나갔습니다. 그런데 실패하고 말았습니다. 그 다음에 또 출마했는데 또 낙선하고 말았습니다. 그 충격에 의해서 그 다음에 과로로 소아마비가 되어버린 거예요. 그냥 낙심이 되는 거죠. 야, 이제는 끝났다. 그때 나이가 39이라고 그래요. 이제는 다 끝났다라고 모든 사람들이 재기가 불가능하다고 생각했습니다. 큰 장애물을 만난 거죠. 이때 프랭클린 루즈벨트는 새로운 모델을 발견합니다. 시어도 루즈벨트로는 안 되겠구나. 왜냐하면 상황이 달라졌기 때문에. 그래서 새로운 모델을 찾았는데 그 모델이 누구냐면 헬렌 켈러였습니다. 보지 못하고 듣지 못하고 말하지 못하는 삼중고를 가지고 있는 그 헬렌 켈러를 자기 모델로 삼은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도 소아마비 장애를 알게 되었기 때문에. 그래서 암스프링이라고 하는 재활센터를 만들어 놓고 거기에서 장애인들과 더불어서 이제 재활을 시작합니다. 수용을 하면서 재활을 시작하게 되어지고 결국 7년 만에 그는 미국의 대통령이 되었습니다. 2차 대전을 승리로 이끌고 미국의 공황을 잘 이겨내고 미국에서 12년 동안 대통령을 하는 긴 집권을 할 수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에게 분명히 장애는 걸림돌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는 그것을 걸림돌로 삼지 않고 디딤돌로 삼을 때 하나님의 은혜와 역사를 체험하게 되었던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분명히 우리 앞에 장애물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장애물은 그냥 장애물이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디딤돌로 준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내가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낙심하지 마십시오. 우리에겐 누가 계셔요? 살아계신 하나님이 계셔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이 그것을 바꾸어 주십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도와주십니다. 내 환경을 보지 마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바울은 오직 하나님만 바라볼 때 하나님께서
그 사건을 통하여서 놀라운 복음의 도구로 쓰시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에 장애물이, 걸림돌이, 디딤돌 되는 놀라운 축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